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죄의 해결이잖아요. 죄의 해결.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종교적이고 영적인 행위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어떤 기도가 이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16절에 의인의 간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 누군가 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때마다 시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함을 얻은 사람의 기도, 그런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는 바로 그래서 회개함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급박하고 강력한 심판도 늦추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절대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나에게로 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무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파손이 난파가 돼서 딱 두 사람만 살았어요. 남자 둘이 살았는데 간신히 수영을 해서 정말 이 손바닥만한 섬에 어렵사리 헤엄쳐 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더 있냐. 그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손바닥만한 섬에서 너는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자.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고 서쪽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서로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의 기도가 더 힘이 있나 우리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그래서 헤어져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제발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바로 앞에 열매가 바나나가 달린 그런 나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근데 서쪽으로 간 사람은 아무것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제발 좀 어떤 여인을 보내서 정말 부인을 하나 좀 어떻게 얻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튿날 저 먼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또 난파가 돼서 여인 하나가 떠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동쪽에 있는 사람이 또 며칠 지나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도 좀 주시고 집도 좀 주시고 입을 옷도 좀 주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집도 생기고 자녀도 생기고 입을 만한 옷도 생겼어요. 근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동쪽에 있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가족을 구조해 주십시오. 아니 정말 그래 보니까 어느 날 저 먼 데서 구조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구조선으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서쪽에 있는 남자는 남겨두고 자기 가족들만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친구는 어떡하고 그냥 혼자 떠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었던 사람이 이 모든 게 내가 기도해서 누린 축복이고 받은 축복인데 저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도 받은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왜 내가 이 기도해서 얻은 축복에 저 사람을 다시 그 내 축복에 동참을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 있는 사내에게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얻은 모든 기도의 응답은 네가 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 한 기도다. 서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기도가 하나였다. 그 기도는 바로 내 친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한 기도는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언급함으로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성정이라는 뜻,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뜻에는 그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뭐가 다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늘 부러워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우리들은 기도에 서투른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는 단순히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영역은 내 욕심의 영역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3절에서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건 신앙이 어릴 때, 신앙에 처음 들어올 때 하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할 여유가 없어요. 나부터 살고 봐야죠. 이럴 때의 기도는 모두 다 생존을 위한 기도죠.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옆에 병든 자를 위해서, 심령이 상한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돼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확장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내 욕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의 확장까지 기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